주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449장 같이 하시겠습니다.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449장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성경 말씀 에레미야 9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9장 15절부터입니다. 구약성경 1066면 정도에 있습니다. 에레미야 9장 15절에서 24절. 구약성경 1066면 에레미야 9장 15절에서 24절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 가운데에 그들을 흩어버리고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잘 생각해보고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며 또 사람을 보내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오되 그들도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여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이는 시온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기를 우리가 아주 망하였구나. 우리가 크게 부끄러움을 당하였구나. 우리가 그 땅을 떠난 것은 그들이 우리 거처를 헐었음이로다 함이로다. 부녀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귀에 그의 입의 말씀을 받으라. 너희 딸들에게 애곡하게 하고 각기 이웃에게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 무릇 사망이 우리 창문을 통하여 들어오며 우리 공실에 들어오며 밖에서는 자녀들을 거리에서는 청년들을 멸절하려 하느니라. 너는 이같이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시체가 분토같이 들에 떨어질 것이며 추수하는 자의 뒤에 버려져 못한 곡식단같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계속 그 이스라엘의 잘못들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런 내용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그런 소식에 에레미야가 탄식합니다. 자기가 마음이 병들고 보면 아주 안타까운 그런 심정을 얘기합니다. 우리 앞에 8장 18절부터 보면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내 마음이 병들었다. 왜 그러냐? 딸 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그곳에서 고통당하는 소리가 들리는 듯하니까 이 에레미야의 마음도 안 좋고 내 마음이 병들 정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무슨 죄를 지었길래 그렇게 그런 상황에 처했습니까? 이방신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경록해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우상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들의 재앙을 초래한 거죠.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로 얘기합니다. 20절에 보면 구원이 없습니다.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상당한 기간을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아직까지도 그 어려움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따른 대가입니다. 또 상했으나 치료받지 못한다 그럽니다. 21절 22절에 보면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함은 어찌 됨인고? 여러 가지 상하는 일이 있는데 의사가 있어도 치료를 받지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잘 해주지 않으시니까 삶이 여러 가지로 지금 이 부정적인 현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는 그것으로 인해서 슬퍼합니다. 1절에 보면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의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내 딸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렇게 완고하게 살다가 심판에 이르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이니까 선지자는 할 일이 없습니다. 그죠? 그것을 안타깝게 보고 우는 것밖에 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내가 그냥 이제 이들로부터 떠나 살았으면 좋겠다. 이 험한 꼴 보기 싫다 이거죠. 2절에 보면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를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가리니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요 반역한 자의 무리가 되미로다. 그렇죠? 간음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재앙이 임한 것입니다. 자,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면 그러면 그 자유와 자기들의 어떤 하고 싶은 대로 살면서 행복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일단 종교적으로 타락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그 사회가 타락하고 마음이 타락한다 그랬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 상태죠. 거짓과 악이 횡행합니다. 3절 4절에 보면 그들이 활을 당김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렇죠?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거짓과 이 거짓이 횡행합니다. 서로 속고 속입니다. 4절에 보면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라.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의 언행을 보고 계신다. 그런 생각이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그죠? 자기의 그저 이 추한 마음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짓과 속임과 비방 이런 것밖에 없습니다. 또 속이는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이제 귀찮아합니다. 6절에 보면 내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판단하신다. 그러니까 귀찮은 겁니다. 하나님이 성가신 겁니다. 하나님 그냥 가만히 계시라고 해요. 그러고 자기들 마음대로 사는데 서로 속고 속이고 악을 행하고 서로 비방하고, 그렇죠? 그런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그 자기 타락한 백성들을 더 이상 두고 보실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심판하시는 거죠.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고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그렇죠? 그들의 악을 내가 심판을 해서라도 제하겠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거짓과 악 때문입니다.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도다. 겉으로 입에 발린 말만 하는 것입니다. 속으로는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면서 겉으로만 그저 평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9절에 내가 이 일들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그렇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들 마음대로 사니까 결국 그 속에 악한 마음대로 행해서 거짓과 악이 횡행하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께 거치는 일이 된 것입니다.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재판관들도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고 그 땅의 정의와 공의와 진실을 찾아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이 완고한 분이라, 하나님이 엄한 분이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잘못해서 더 이상 더 계속 두고 보면 그 세상이 점점 더 악해질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며 승냥이 굴이 되게 하겠고 유다의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13절 14절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버리고 완고하게 살았다는 거죠. 14절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들 마음의 완고함을 따라 살고 이방의 말도 되지 않는 그런 신들을 섬기고 그러다가 지금 이스라엘 사회가 완전히 망가질 대로 망가지고 그것을 바로잡으려면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까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벌하시는 거죠. 15절 16절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왜 그렇습니까? 정신 차리라 이것입니다. 정신 차려라. 너희들 그 악 가운데 거하면서 서로 속고 속이는 이 추악한 삶의 모습을 언제까지 할래? 그렇죠? 그래서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 가운데에 그들을 흩어보내고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리라. 하나님께서 징계의 칼을 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시온에서는 이제 통곡 소리가 들리고 시체가 즐비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왜 그렇게 됐습니까? 그러한 고통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며 거짓과 악에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말씀을 따라 살기보다 자기 생각과 지혜를 의지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습도 잘 살펴봐야 됩니다. 겉모습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고 필요할 때는 기도도 하고 종교적인 외형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보시는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 속으로 진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 지혜입니다. 내 경험과 내 계산과 내 주관과 내 가치관을 따라서 사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정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동기도 왜곡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을 버리고 내 자랑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 이것이 참 지혜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정반대로 해가지고 그러면 더 귀찮은 것도 없고 더 자유롭게 살 거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여러 가지 안 좋은 내적인 병리적인 현상이 생기고 외적의 침입에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러한 상태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 참 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 23절, 24절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표시해 놓고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3절, 24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사람이 지혜롭다고 해도 하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용사가 아무리 용맹하다고 해도 하나님께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부자가 돈이 많다고 해도 그 돈이 자기를 구원해 주지 못합니다. 참 지혜는 무엇입니까? 참 자랑은 무엇입니까? 명철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알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지혜 중에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내겐 지혜가 없지만 하나님이 지혜의 근원이 돼서 우리를 지혜롭게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가 같이 조화롭게 있는 분이라는 것도 알고 사는 것, 그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며 사는 것, 이것이 지혜입니다. 그러면 내가 거꾸로 비뚤어 가는 것을 막아주고, 내가 내 힘으로 살려고 교만하는 것도 막아주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로서 헤쳐나갈 수 있도록 되는 것입니다. 참 지혜는 자신의 지혜나 용기나 돈을 의지하고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분만을 섬기며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 되고 다른 것으로 눈길을 돌리도록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결국 우리를 속이고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힘과 지혜가 되시는 하나님께만 마음을 온전히 드리고 섬기며 삶에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선을 그분께만 고정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섬기며 의지하는 삶, 이것이 참 지혜로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이 왜 망하고 이스라엘이 왜 외세의 침입에 그렇게 힘없이 무너졌습니까? 자기들의 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의 지혜를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힘과 지혜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귀찮다고
떠났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 살펴봅니다. 그저 종교적인 외양만을 입고 형식적으로 그렇게 하면서 이것이 나의 모습이다, 하나님께서 내 모습을 인정해 주실 것이다 착각하고 살진 않습니까? 내 지혜와 내 용기와 내 부요함을 버리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정결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주여 하나님을 알고 사는 것을 자랑 삼으며 살 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부요함이 저희들의 삶을 인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시고 참 지혜의 삶, 참 능력의 삶인 주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